지금은 세계를 이번에 뒤흔든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몇 가지 교훈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던 유재우 장로님이 저보다 젊고 일도 열심히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시술을 했어요. 그 간단한 건데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갑자기 식물형 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그분이 이 해외 선교에 끼친 그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영향과 역할이 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도 있고 왜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을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심근경색으로 이번에 결국 이제 돌아가신 건데 사실은 그 심근경색은 그런 증상이 발발하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나타난대요.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간과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이렇게 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재 장로님이 내가 아는 그 장로님한테 그 사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자꾸 그렇게 온몸에 근육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온몸의 근육이. 근데 이게 이 심장이 나빠지면 이게 피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 근육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자꾸 아프다고 할 때에 만약에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그 몸 상태를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분이 그냥 시골 병원 그냥 조그만 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있다가 이번에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되는 이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끼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생활에 미친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잘 보세요. 반드시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세미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미한 전조 증상. 즉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종교 법령이 발령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말한 대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마다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그 표를 주는데 그 표를 가진 사람만 이제 그 매매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때가 올 터인데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유재 장로님에게 이게 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이 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온몸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작은 전조 증상과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지막 때의 재앙, 마지막 때의 그 상태에 비하면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잖아요. 모이는 것도 못하게 법으로 그를 금지하고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을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을 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홀로 서게 되는 신앙적으로 홀로 서게 되는 그런 그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젠가 교단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때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법령이 강요될 때에 그때 교단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 홀로 서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홀로 서야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에게 혹시 내 신앙에 내 지금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믿음 내가 얻었다고 하는 구원은 정말로 그 내 착각일 뿐 실제로 나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큰 병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홀로 섰을 때 교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내 신앙은 그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상태를 우리가 흔히 욥기에 나오는 욥기의 상태에다 비유를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이 당하는 환난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갑자기 재산도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위협도 재산도 다 사라지고 생명 위협이 닥치고 그런 때에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더 크게 시험을 당한 것은 뭐냐면 욥의 세 친구의 공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박식하고 대단한 그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욥의 친구들의 한 말씀을 액자로 써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욥의 욥을 공격하던 욥의 친구의 말,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 맥자에 써놓은 그 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너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의 친구가 욥을 공격하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욥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비꼬는 말. 잘 보세요, 이거. 욥은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순전하고 흠이 없어서 너무나 착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욥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기를 거는 거죠. 이 욥처럼 순전하고 그 입에 흠이 없는 사람을 너를 본 적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흠 없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욥을 봐라, 욥을. 근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축복해 줘서 그렇습니다. 저 축복을 다 거둬내 버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말대로 욥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을 다 가져가 봐라. 그러고 나서 욥이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나를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지를 살펴보자 해서 닥친 것이 욥의 그 환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 특별히 떡이 사라졌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떡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시험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에 놓여서 자 보세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학교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고립돼요. 왜냐하면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없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예배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욥의 새 친구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뒤엎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체계화되고 논리적인 거짓 기별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있는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는 그 종교로 개종해라 이 말이에요. 예, 욥의 새 친구처럼. 그러면 너의 처음엔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걸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몸에 당한 환난, 재산적 손실, 가정의 파괴, 이 시험도 엄청나지만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욥이 평소에 잘 알고 친했던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원고를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권고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엄청난 이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우리가 잘 따르던 어떤 목사님들이 저 짐승의 우상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그런 신앙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 이상구 박사는 우리 재림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네? 그 이상구 박사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가 장막 부흥회 강사를 모셨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안식일을 부정하고 우리 재림교회를 부정하고 나도 거기 있어봤는데 그 재림교회는 있어보니까 정말로 사악한 집단이고 사교 집단이고 이단이더라 라고 간증하면서 지금 이상구 박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상구 박사의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어떤 지도자들이 이상구 박사처럼 변절해가지고 나를 설득하러 옵니다. 나도 옛날에는 잘못 알았는데 내가 이번에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이 종교 이것을 봤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짐승의 표가 무서운 마귀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천사의 모양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번째 시험에 그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가 사실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마귀였잖아요.
모양은 어떤 모양 나타났어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짐승의 표는 절대로 마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 시대에 애굽에 큰 흉년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 요셉 때문에 애굽에는 이 곡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말이죠.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구할 수 있도록 먼저 택함 받은 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가 됐죠. 노예 취급받았죠. 나중에는 노예 취급에서 노예부터 더 어떤 취급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뭐예요?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기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곡식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곡식을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에 있던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에 먼저 부름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이 재림교인들의 역할을 잘 말해줍니다. 재림교인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노예처럼 또 죄인처럼 2단이다. 뭐 3단, 4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런 꼴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다른 종파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림교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2단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를 2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그 바벨론 지역에서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이 먼저 나와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새천사 기별을 전했던 이 재림교인들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기별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그 역할이었고 마지막 때의 이 재림교인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또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근데 여자에게 더럽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더럽힘 받지 않았죠. 마지막 때 여자의 더럽힘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마치 요셉과 같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7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실은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에 관한 예언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흉년이 언제 있을 것인가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7년을 미리 앞볼 수 있는 예언적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림교인처럼 앞으로 있을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 기별을 가진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일요일 시험령 문제, 짐승의 표 문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셉처럼 노예 대접, 죄수 대접 받을지라도 마지막 때 이 기별에 우리 형제들이, 바벨론 나오는 형제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을 위하여. 여러분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은 미국이 패권을 잡는 겁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투고 있죠. 중국 반드시 무너집니다. 미국의 패권이 확립되고 그 미국의 패권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일요일 협령, 종교 통합을 이룰 거예요. 근데 종교 통합을 이룰 때는 그냥 종교 통합을 하다 보면 안 돼. 종교 통합을 해야만 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급한 상태가 놓여져야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이 뭐냐면 갑자기 이 세상에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기근이 막 닥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대쟁투의 이슈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떡에 관한 이 시험이 이게 올 건데 갑자기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막 닥치는 거예요. 기근이 막 닥치는데 그때에 세계의 패권을 잡은 미국에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곡식. 거기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곡식 주권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 변명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기는데 전 지구적인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종교 회복 운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마치 다니엘서 3장에서 금신상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을 지키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지막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미국과 로마 카톨릭의 합작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기근에 처한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확보한 이 곡식을 전 세계를 위하여 팔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미국이 곡식을 파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 미국이 곡식을 이렇게 싼 값에 팔지 않으면 전 세계 다 굶어 죽게 돼 있는데 미국이 곡식을 나눠주겠다 이거. 공짜는 아니고 이것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확보한 미국의 유태인 계열의 이 집단이 엄청난 떼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다 몰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이 곡식을 미국이 제공하는 구호식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요. 이 종교 통합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급표예요. 배급표. 이 매매권이. 배급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이때 이 표는 고마운 거예요? 안 고마운 거예요? 이 표가 있으면 배급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의 종교는 정말로 사랑의 종교,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던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폐해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그 운동에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종교에 들어와라. 너희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라고 이 욥의 새 친구 같은 그런 얘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것이라 이 말. 지금 강경구 목사, 이상구 이 박사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더 험악한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엄숙한 그런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자연스럽고 그것은 평화운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평화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들은 누구처럼 대접받겠느냐? 지금의 신천지처럼 대접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아주 미움받게 됐죠? 어제 신천지 그 회장 이만희 그 교주가 구속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코로나의 34%의 환자가 신천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 옛날에는 뭐 그거 가지고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미움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신천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그런 요구를 받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종교 통합 운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물러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 한 마음으로 이게 통합해가지고 정말 이 재앙이 물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종교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저 소수의 무리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 세계의 이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미울까요? 우리가 신천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양평에 현수막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천지에게 우리 마을을 내어줄 수는 없다. 그 현수막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우리 마을을 허락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거예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은 자기의 먹을 곡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질만 하면서 저건 짐승의 표라라고 얘기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이단 그 무지랭이들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내려져서 결국에는 그들에 대한 사형 명령이 내려집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만희 교주를 가두고 구속하는 건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안 반대할까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만희 교주야 사실상 그런 잘못이 있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저 죄인들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왔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배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합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말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합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커다란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는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손가락질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하나 우리가 홀로 서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교단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약국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약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병원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때에 살아남는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재 장로님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중증의 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근육이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는 그런 전조 증상이 몇 달 전에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는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때의 사건의 엄중한 사건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잘못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을
넘겨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재 장로님이 왜 근육이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그냥 왜 병원에 자세히 진찰 않고 지나갔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양반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살피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살펴봐야 될 때인데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너무 바빠요. 아동센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뭐 서류해야 되고 뭐 문자 보내야 되고 너무 바쁘죠.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빠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바빠서 내 자신을 살피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에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명 뭐냐면 너는 바보야. 바보예요, 바보. 가장 중요한 일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빠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앞으로 있을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가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생각하세요.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볼 때는 전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제1번으로 순서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살펴보세요. 아무리 바쁘다는 핑계를 대도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날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중국의 분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발원지인 이 중국에 대하여 전 세계가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중국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 사태를 중국이 숨기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엄청난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우방이 하나도 없이 다 중국이 고립돼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계속해서 닥쳐오는 재앙들이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시진핑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타격을 입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내리고 있는 거 알죠? 코로나 사태, 엄청난 홍수, 그 다음에 메뚜기 때의 이 습격,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코로나 같이 그 모양이 똑같이 코로나 생긴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민주화가 됩니다.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민주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패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민주화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민주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싸웠던 미국은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1등 공신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일은 천사와 같은 행동으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미국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일에 바로 앞장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마귀의 모양이 아니라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마귀는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인으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의 인을 바로 마지막 때의 적폐,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로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자, 세계의 평화를 부정하는 자, 바로 그것이 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 유대인의 표, 그 표 받은 유대인들 전부 다 수용소로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표가 짐승의 표가 되고 짐승의 표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뒤바뀌어진 둔갑한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에 발걸음은 더 한 발짝 더욱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쩌면 마지막 때 영적 심근경색이 나타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지 모릅니다. 바쁘다는 핑계 든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제 얘기를 분명히 듣고 정말로 내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심판받을 때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엄중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저 자신도 내 자신이 정말로 그 신앙이 얼마나 정말 이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가를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복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 음식물 개혁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고기 먹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릴 때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조류독감 같은 게 있었죠. 조류독감 있을 때는 닭고기 먹는 사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마지막 때 재앙이 일어날 때에 그때 육식을 한 사람들이 취약점을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면역력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있죠. 병원에 가면 치료돼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내재된 병원,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병원을 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이 면역력이 갖춰진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물 기별들을 무시하고 고기를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말로 이 음식물 개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식으로 다져진 이 면역력이 몸뚱아리는 크게 했지만 면역력을 엄청나게 땅에 떨어뜨려서 그때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릴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대쟁투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은혜 씨의 말씀대로. 왜 예수님도 고기 먹고 제자들도 다 고기 먹었는데 왜 굳이 마지막 때에 왜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지금은 잘 모릅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음식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지금 개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재림마을 게시판에 이제 내년인가 올해인가 연합휴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육식을 하는 사람은 연합휴장을 뽑지 맙시다. 거기에 많은 댓글 달렸습니다. 여러분 육식한다고 연합휴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왜 선지자를 통해서 육식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시겠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고기 먹는다고, 왜냐하면 이제 음식물 개혁하고 시골생활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많아요. 율법주의자들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기별 자체도 다 폐기 처분돼 버렸습니다. 뭐 고기 먹는다, 그건 못 봤냐? 예수님도 먹었고 제자들도 다 먹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별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엄습해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하여 그 기별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 해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언의 신으로 돌아가자.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이 너무나 바빠갖고 예언의 신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예언의 신 읽을 시간이 없다. 누구 책임인가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잘 주의 있게 듣고 정말 예언의 신 기별로 겸손하게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마지막에 함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감사합니다.